질이지만 또 이단도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 싶고요. 뭐 제가 교회사를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 교회사는 사실은 이제 약간 제 논문이 박사 논문이 조금 딴 데 포커스였어요. 저는 반기독교 운동을 좀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난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1920년대에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반기독교 운동은 우리가 기억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기억을 못하냐면 그게 크게 퍼지지 않았어. 퍼지지 않았던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1920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 민족이 일본과 싸우는 데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반기독교 정서가 막 일어났지만 이게 폭력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은 이게 폭력화가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교사들 죽고 교회 불타고 그때 일어났던 반기독교 운동 때문에 그때 이제 중국에서 오사운동이라든가 뭐 새로운 이제 서양걸 받아들이고 뭐 이러는 가운데에 또 서양은 또 뭐 이제 제국주의 앞잡이 뭐 이런 또 그 상반되는 그런 가운데에 젊은 1900년대 초반이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인구수가 폭발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청년당들이 만들어져. 청년들이 정치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못 살겠다 이 세상 바라보자 하면서 청년들이 나온 게 뭐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중국도 그랬고 뭐 이탈리아 청년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런 청년들이 부상하니까 이 청년들은 또 새로운 세상의 꿈도 있고 아직 시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젊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매료시키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그게 가입을 하게 되면서 사실 공산주의가 크는 미끄럼에 이 청년들의 부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특히 이제 중국 대학가에서 그런 말이 불었고 당시에 이제 중국의 뭐 북경대학 이런 데에 교수들이 30대 중반의 젊은 교수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문화 운동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른바 세상을 좀 변혁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컸었고 1912년이죠. 그때 신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면서 중국도 이제 새로운 변혁기에 들어섰죠. 그런 이제 와중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젊은 사람들이 기존의 체제에 대한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일제할 때 100여 년 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선교사들이 워낙 편안했고 교회도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일종의 뭐로 여기지만 거기에 이제 서양의 침탈이 있다 보니 그 서양의 침탈에 대해서 이게 기독교들이 주구 세력이 되어가지고 약탈을 해간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일어난 게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인데 이 반기독교 운동은 나중에 정치와 함께 정치적 세력과 타협을 하면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폭력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탈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교회들이 정말 수천 개의 교회가 불을 탔어요. 하고 교회들도 순교를 많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명목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맞물려 가지고 막 죽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공개전이 막 시작되기 전에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의 갈등이 시작되는 그런 시절이어서 군벌 토벌과 함께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폭력화되어졌는데 한국은 독립운동에 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폭력화되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알려져 있지 않아서 반기독교 운동이 이제 좀 사그라들었는데요. 언제 또 우리나라도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논문을 썼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 쓰면 이제 운동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뭐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많이 모이지 말자. 많이 모이는 건 교회에서 많이 모이고 대형 집회 좀 피하자. 쓸데없는 대형 집회. 자꾸 뭐 광화문에 자꾸 사람 모으고 자꾸 끄대 모으는 짓 하지 말자. 이게 그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정치적 세력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모여서 모이기 힘쓰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뭐 길에 모이라는 건 아니겠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라는 거지.
세상이 뭐 일하는 걸 하는 거야. 세상은 뭐 해둡니까? 나가서 섬기는 거죠. 세상은 나가서 섬기고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가 오늘 우리 여기 강릉 기독교연합회 목사님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니까 야 강릉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왜냐면 다른 데를 가보면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 목사님들이 대충 좀 조용조용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목소리 톤도 보통 이런 자리에 뭐 앞서 하는 기도는 그냥 뭐랄까요 관례적인 그런 좀 기도일 수 있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딱 하시는 거 보면서 야 강릉은 어제 대관령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떠세요? 야, 대구 이거 분발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쪽에서 이제 그 친구 교회랑 지금 대구에 부흥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좀 너무 힘이 납니다. 강릉도 살겠다 싶고 그런데 뭔 얘기 하다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형 집회. 그래서 그 대형 집회가 1920년대 한국 교회가 대형 집회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이제 반감을 많이 샀었어요.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서 1910년, 20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거든요. 부흥해가지고 1920년대쯤 됐을 때는 서울 시내 주일학교 때문에 동네의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주일학교 예배 시간만 되면은. 그래가지고 당시 그 기록을 보면요. 동네 아이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다 어디 갔느냐? 다 교회 갔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전국 주일 연합회 해가지고 주일 대성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뭐 여는데 그 당시에 열었던 규모 중에서는 어떤 뭐 무슨 마라톤 대회도 있고 뭐 요즘 많잖아요. 모임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경우가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도 당연히 있겠죠. 또 청년 연합 이런 거 해가지고 대형 집회. 그래서 대형 집회 때문에 이제 당시에 반기독교 정서 생기면서 반기독교 운동으로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다만 이제 폭력화되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집회를 피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 그런 반면에 중국은 이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많이 죽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좀 어렸던 게 뭐냐면 너무 그때 교회를 다 부수고 불태워가지고 중국 교회가 자료가 없어요. 교회 자료가 없는 교회를 파손시키면서 그 1920년대 때 교회 반기독교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면서 자료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의 초기 자료들이 옳은 게 없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중국인 애들 불러다가 막 자료 찾게 해가지고 뽑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자료가 없는 민족은 오래가기가 힘들거든요. 자료가 없는 기독교도 오래가기 힘듭니다. 독일이 강한 이유는 아시죠? 기록의 나라라고 하는 거. 유럽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게 역사 자료가 많고 역사를 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독일은 역사를 반성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나치 정권에 대한 그런 회개를 하는 것도 총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역사 기록에 대한 역사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자료가 눈에 보이니까 자기들이 반성한다는 소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반면에 자료가 없는 나라, 기록이 남지 않은 나라들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 강한 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강한 게 뭐냐면 그 자료를 어디에 남겼습니까? 머리. 조금 더 유대교는 성경이 아니죠. 유대교요? 네. 미드라시. 미드라시는 성경은 아니죠. 경은 아니죠. 그렇죠. 미드라시는 이제 자기네 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한 그런 책들이니까 해석서라고 말할 수 있고 입에다가 기록이지. 기억을 하지 않고 입에다 심었습니다. 이게 암송이다, 암송. 입에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툭 찌르면 그 입에서 툭 튀나오는. 그게 또
그래서 성교순례 가보시면 유대인 회당에 가보시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막 그냥 앉아가지고 막 성경을 막 읽거든요. 읽고 외우고 막 하기를 막 1시간 2시치 합니다. 사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시끄러운데 또 둘이 앉아서 머리 맞대고 야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막 주거니 받거니 막 논쟁하고요. 애하고 어른하고 붙어 앉아가지고 야막 그냥 서로 막 대화 막 해요. 그 너무 부자연스러워. 근데 나는 막 너무 도전되는 거야. 그 소리가 많은 물 끓는 소리 같은 소리야. 벌떼들이 지나가지고 한 소리가 막 나는데 와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이 돼. 야 저거 우리 교회 성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저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 와가지고 매일같이 앉아가나 성경 말씀 읽고 소리 내서 읽고 암송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더 잘 되고 더 잘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민족이 강한 게 다른 게 강한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가시면요 성교수에 가시면 회당 한번 꼭 가보세요. 회당에 가보시면 정말 감동돼요. 네. 그래서 어느 회당이든지 가보면 계속 기도하고 이 또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어떤 회집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거나 이래 할 때 그럴 때 좀 규모가 있는데 이런 데 좀 가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자유롭게 들어가시죠? 네,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뭐 외부인이 와서 구경하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없어요. 자기로 자기래요. 그냥 성경 그냥 암송하고 읽고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들어가서 알아서 하고 알아서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회당이라서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팀을 데려가서 좀 아이들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 10개명, 한국어로 10개명을 외워가지고 간 애들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The Great 시나고그 대회당 제일 이제 메인 회당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안에 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 대회당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문설주에 붙이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이거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메두사. 메두사가요 수천 종류가 쫙 있어. 많은 것부터 시작하면 별이 희한한 메두사가 대딱 큰 것도 있고 뭐다쫙 있는데 한번 볼만해요. 그런 거 애들 보여주고 나서 이제 회당 안에 들어가니까 그날은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들어간 길에 제가 아이들한테 야 여기 이스라엘 중심부에 와서 대회당 왔으니 너희 10개명 하나 암송 한번 해라. 그래 아이들 착석가지고 10개명을 쫙 암송했는데 대회당에 랍비가 들어왔다가 뭐 애들이 서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 와가지고 얘들 뭐 하는 거니까 10개명 외운다 하니까 이 사람이요 꺼내가지고 찍는 거야 동영상.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완전히 다른 인종이잖아요. 자기는 선민의식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율법 중에 가장 중심되는 10계명을 저 아시아의 아이들이 암송을 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다 찍고 난 뒤에 노래 딱 하면서 따라와라 내가 보여줄 거 있다 그러면서 해당 구석구석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덕분에 가이드 잘해주셔가지고 복 받은 기분이 있는데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 10계명 아이들 외웠다고 그게 그리 감동돼가지고 이렇게 그랬을까 싶으면서 한국어는 좀 예쁜 정도가 되고 한국어는 한국어 보는 그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AI 뭐 여쭤보시죠.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탈무드 미드라스 외에도 유명한 랍비들의 이제 글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뭐 얘기하다가 갔습니다. 자, 이단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들이 로마 시대 교회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역사를 끊었을 때 한 500년까지. 소로마가 476년도에 망하게 되는데 그냥 한 5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기독교가 성장하게 있었고 380년경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국가의 종교가 되어지죠. 그래서 국가의 종교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독교는 권력과 함께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서 좋은 형태가 아니다. 권력과 함께하는 기독교는 그때부터 탈색된다. 색깔이 빠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310년, 20년 경에 이렇게 310년, 20년 경에 보면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80년에 국교화가 되잖아요. 390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시점쯤 됐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수도사들이 다 개인 수도사들이 있다가 국교화 공인이 되어졌던 그 시점에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공동체 수도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근육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 수도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교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은 수도원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갱신 운동이 일어나면서 9세기, 10세기 가게 되면 베네딕트파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수도원들이 나오면서 교회 갱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신학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신학도 다 주류 신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권력 세계에서는 여러분 다 비주류시죠. 네. 예. 권력 좀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정치력 좀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천지인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래, 메이저가 못 되고 마이너리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메이저들을 누가 하느냐?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리티에 있더라고요. 마이너리티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왕들을 하나님께 세우셨을 때 그 왕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다 바로 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바로 되는데 바로 안 서니 하나님이 들어선 사람들이 선지자, 마이너리티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보셔서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정치력도 없거니와 뭐 똥나무 배양하다 오기도 하고 뭐 목축을 하다 오기도 하고 뭐 그냥 출신이 다 그래요. 이거로 저희들과 똑같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이너리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면 이 수도원 운동도 하나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개인 수도원 운동이 있다가 이게 이제 로마와 공인이 되어지면서 이제 종교가 자유화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대안으로 공동체 수도원을 만드시고 그 공동체 수도원이 그 마이너리티 세계 속에서 계속 갱신되어지는 걸 보여줌으로써 기존 교회들에 대한 이제 이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결국 그 일이 이제 어디서 빵 터지냐면 종교개혁에서 좀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나중에 이제 1200년대에 되면은 여러분 아시는 영국의 그 성경을 번역했던 누구죠? 저기 위클리프. 예, 위클리프. 위클리프. 그 다음에 1300년대 1400년대에 들어가면은 후스, 얀 후스, 체코의 개혁자, 100년 전에 그 다음에 1500년 들어와서 루터, 그 다음에 깔뱅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사실 그분들이 다 보면 마이너리티잖아요. 마이너리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수에 남겨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두 라인을 느끼게 되는 거죠. 메이저 라인과 마이너리티 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 최근에 옛날에는요 제세례파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침례교육 지금 여기 침례교 목사님들 계신가요? 네. 그리고 계신가요? 아 네. 그 최근에 제세례파에 대한 근데 침례교에서는 제세례파를 받아들이나요? 지회마다 약속했다는데. 네. 학계에서는요 제세례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분위기상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굉장히 이제 잘 좀 수용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면 저도 괜히 얘기했다가 구설수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친구가 영국에서 제세례파 후보마이어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뭐
저한테 그 제세력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도대체 틀린 게 뭐냐 이러면서 막 이제 나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한판 싸우고 말레이시아에서 정사로 했는데 그런 이제 뭔 얘기하다가 제스. 제세력파. 예, 아니 근데 제세력파 전에 예? 소수의 남겨본 예, 소수의 남겨둔 제세력파 같은 경우도 소수의 근데 제세력파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청교도라든가 이런 라인하고 되게 닮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주류 세계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거의 이단시화 되어졌던 그룹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꼭 마이너리티가 맞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마이너가 맞겠고 메이저가 맞겠고 그렇겠습니까? 그나물이 그 밥이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이너리티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애를 쓰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귀하게 봐줄 필요가 있겠다 싶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라인홀드 리브가 말했던 말이 맞죠. 도덕적인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이 된다. 그 책 제목이 도덕적 사회가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의 타이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모이고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타락하게 되는 건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메이저가 되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과 쉽게 맞닿아 있는 순간 이제 그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재밌는 현상도 있어요. 그 권력 때문에 이단을 압제하기 좋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권력을 쥐니까 교리로 누르는 게 아니라 권력을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리를 잠재우는 이단을 잠재우는 이제 그걸 긍정적 효과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그런다고 이단이 사라지진 않죠, 그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권력으로 누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단을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는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길을 가는 거지 이단을 이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위로 말미암는 생명길로 말미암아 음부의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는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음부를 떠나는 것은 위로 말미암는 생명길을 바라봄으로 가는 거지 음부를 떠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단도 우리가 대할 때 이런 전제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시니 우리가 진리를 향해 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이단을 이기려고 애쓰려고 한다든지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접근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단도 사실 저는 이단을 막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심각한 걸 제가 못 느껴서라기보다도 진리를 추구하면 이단의 정신이 파괴하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자기 신의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가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잘 없더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영적인 공백을 이단들이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파고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바리케이트를 쳐주는 작업을 목회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어제 말씀드렸던 무브먼트의 부분 이 이단의 운동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건 교리를 못 물리치거든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건 영으로 해야 가능한 거니까 기도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말씀 잘 가르쳐가지고 말씀으로 이단들의 사슬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말씀드렸던 그 평양성의 문제 네가 지금 이게 왜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말씀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평양성 때문에 결국 말씀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에 너무 몰입되니까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밸런스를 목회자가 잡아주는 거죠.
기도 열심히 했냐? 그럼 성경도 열심히 보자. 성경도 읽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 혼자 하도록 기도 말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또 교회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운동의 부분과 교리의 부분 이 두 부분을 잘 커버를 해주면 이 이단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하나의 태도로서의 대응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워낙 뭐 좋은 책들이나 좋은 강사들이 많으시니까 전문가들에게 제가 맡겨드리고 저는 이제 요 정도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메인 강의는 지리니까 지리를 할 거라서 요거부터 지리지 이단이지만 요거부터 블레셋 평야 사론 평야 갈멜산 압보 평야 남방 네게부 쳄펠라 유다 산지 유다 광야 베냐민 산지 베냐민 산지 이스라엘 자지 가부 갈릴리 상부 갈릴리 아라바 골짜기 사해 요단 골짜기 갈릴리 우스 훌라 골짜기 에돔 모압 암몬 바산골라. 자 여기 보니까 색깔로 쳤을 때 조금 붉은 쪽은 어느 쪽이죠? 광야. 에돔의 뜻이 뭐죠? 붉다. 그래서 이쪽이 붉은 겁니다. 붉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있다? 금속 중에 붉은 철, 구리가 있어요. 구리 광산지가 얘기가 있어요. 강 자체도 벌써 색깔이 다르게 나오죠. 자, 2단 들어가겠습니다. 2단이지만 지리 먼저 한번 하고. 자, 우리가 5세기까지 아까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했다고 했으니까 5세기까지의 2단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1세기와 2세기 초까지는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뭐 표현컨대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유대적 색채를 입고 있는 이단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새로 생성돼서 막 가르치는데 이게 알쏭달쏭한 거야. 뭐 율법도 얘기했다가 뭐 율법이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다가 알쏭달쏭하니 이 사람들은 자라온 배경이 유대적 배경이다 보니 유대의 색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 형태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적 이단이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 그러면은 뭡니까? 율법과 믿음 하면 뭡니까? 율법이죠. 행위를 강조하겠죠. 그죠? 이런 이단들이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혼합주의적이겠죠. 혼합주의적인 당시에 이제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여러 문화들이 헬라 문화가 지금 로마가 세워지기 전에 헬라가 있었잖아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 휩쓸었던 그 문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문화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에비온주의 같은 인데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 기독교 이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메시아로 어덕티아니즘, 어덕테이션 됐다, 채택됐다. 예수는 율법, 결국 율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에비온파의 특징이다. 율법 주술을 강조하고 바울 서신을 거부하는 건 바울 서신이 계속 뭘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가장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단입니다. 이 사람 사마리아의 지파 출신으로서요. 마술과 기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신이다. 그리고 성령 신인데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바울이 막 능력이 되니까 나도 그 성령을 돈으로 좀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 말이 시몬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형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영지주의적인 교리가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시몬파가 서서히 형성이 되어졌다.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주의다 보니까 마술도 행하면서
혼합주의는 당시에 있었던 이제 이단들 중에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에 이원론적 사고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하기 정말 좋죠. 왜냐하면은 지가 이제 신은 아닌데 신처럼 좀 대우받고 싶으면 내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영적인 지식 그게 있으면 좋다 이 생각. 그게 뭐냐면 디바인 스파크, 디바인 스파크. 이 뭔가 불이 팍 튀는 거죠. 팍 튀는. 내가 신적인 어떤 영감이 팍 튀어가지고 내가 신과 같은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제 마수사 시몬이 시작했던 영지주의의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헤리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지주의를 안착을 시켜요.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와는 별개인 천상의 영이다. 이렇게 쓰실 것 같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누가 쓰십니까?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진작 따라. 네, 쓰지 마시고 성교 수료하시면 사진 찍지 마시고 그 순간에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현설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다 보니까 가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영지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물질자적 천년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유대교적 혼합주의적인 이단의 현대화가 뭐냐? 에비온주의가 한국의 이단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성교회 안상홍 정인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안상홍은 자기가 제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비온파의 전형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다. 자, 안식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율법 준수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 통일교는 예수 신성을 부인하죠.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잖아요. 그리고 시몬 마우스 즉 이단 이건 뭐냐면 교주 자기가 교주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래서 정명석이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메시아 제일주 자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만희 같은 경우도 자기는 이긴 자다 보혜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안상홍과 장길자는 안상홍은 자기가 제일 예수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다우소를 저는 저기 주님 앞에 가서 빗대기 한 대 맞고 두 대 더 맞을 것 같은 생각. 무섭지도 않나 봐요 하나님. 만민중앙교 이재용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참 목자라고 교인들도 목자님이라고 부르죠. 네, 목자라고 부르죠. 헤리투스적인 한국 이단은 영지주의를 얘기하니까 다른 예수, 통일교도 다른 예수를 말하고 지저스 모닝스타도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신천지도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그래서 다 다른 예수를 그러니까 이단은요 예수의 정체성을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가지고 걸고 넘어질 게 없어. 왜냐면 예수님은 이게 뭘 설정 얘기하면 예수님은 모든 면에 완벽하시고 인간으로서도 완벽하시고 신으로서도 완벽하기 때문에 이 걸고 넘어질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다른 예수다라고 자기네들이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건 진리에 대한 연구, 예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냥 단순히 신학교에서 배우신 이제 신학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각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립을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가 믿는 예수는 좀 잘못된 예수다, 편향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몰입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빠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겐투스는 이제 한국적 이단에 보면 통일교와 제면서 신천지가 해당이 되고 다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2세기에서 3세기는 이제 이런 이제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기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색채가 있거나 혹은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혼합주의적인 색채에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가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더 들어오면서 보다 더 조직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단도 뭐가 만들어진다? 힘이 생기면서 학파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지주의 프라그마티시즘. 물질은 아까 뭐 영원 선하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아마 신학교에서 배우셨죠, 그죠? 구원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만 얻는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영지주의의 좀 대표적인 분이 바실리데스라 같은 사람, 또 발렌티누스,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학파를 만듭니다. 발렌티누스 학파라고 하는 영지주의파를 만들어서 제자들로 프톨레마이오스라든가 헤라클레온 같은 사람이 있고요. 물질계와 정신계를 더욱더 엄격하게 분리해서 정신은 중요하고 물질은 악하고 안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분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한 금욕주의로 가니까 이 어떻습니까? 교리는 이제 정신을 강조하는데 라이프 스타일은요 금욕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경건하네 이렇게 보겠죠. 이 운동성에 있어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부들 중에서도 여기에 잠시 휙 갔다가 휙 돌아오신 분들도 제법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이단성의 시비가 붙기가 애매한 구석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조직화되어지면서 결국 본색이 드러나면 그때가 이단이 되어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셋파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과 셋이죠. 이 셋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안 됐고 실패했고 이제 셋이 제대로 된 이제 신인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셋파라고 하는 걸 형성해가지고 영적인 인간의 시도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또 영지주의를 확산을 시킵니다. 오피스파는 덴파예요, 덴파. 앱을 지혜의 전달자로 숭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교 사상이 접목이 되어져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뱀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을 꿰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꿰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푼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창조신 인간을 해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지주의와 함께 마르시온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창조신이고 대비국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역시 이원론적이죠. 이원론적인 그런 서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폐기하고 누가복음과 바로서 심한 정경화하는 이렇게 독특한 신약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어서 마르시온주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교리와 이 활동성 또는 운동성이라는 말이죠. 교리와 실제 영역에 있어서 이제 교리적 이단이 있겠고 실제 영역에 있어서 이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몬타누스주의는 프리기아 지역의 성경의 직접적인 계시와 예언을 강조하는 그런 잘 아시죠? 카리스마적인 체험을 우선시하고 교회 제도를 그러다 보니까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성이 좀 더 몰입이 되어진 그런 이제 이단의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세계는 이원론적이고 조직적인 그래서 보다 이단들이 규모화가 되어지면서 교리 자체는 굉장히 이원론적인 그런 상으로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양편론적 단일신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별개의 유격이 아닌 한 하나님의 세 가지 양태다. 근데 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요. 나도 양태론자거든. 설명할 때는 H2O는요 상황에 따라서 물이 됐다가 공기가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막 그런다라고 또 설명을 해요. 필요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단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설명을 좀 쉽게 하려니 참 어렵고요. 또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H2O가 물, 수증기 그리고 얼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아니다 그래놓고 왜요? 이러면 글쎄 이거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라고 얘기해놓고 설명해주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럼 니는 그렇게 믿고 있거라 우선은 그렇게 이해해라. 근데 전통적으로 뭐 세이클로바나 네. 태양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다 양태론이죠. 네, 다 그 양태론으로 네. 공격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인간 이성의 네. 그
적합화해서 설명하려면 네. 그런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신학교마다 이제 삼위일체 설명하는 게 참 다른데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 이제 칼바르트의 삼위일체 이해와 몰트만의 삼위일체 이해 이런 것들은 좀 좋겠다 그러고 싶은 게 그 양태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역할이잖아요. 역할의 관계를 보지 않고 예를 들면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계시의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의 내용, 그리고 성령님은 계시의 통로, 방법 이렇게 그래서 계시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고요. 몰트만은 여기서 이제 관계의 관점에서 보죠. 그래서 갑자기 옛날 신학교 막 생각이 나는 거 무슨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몰트만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을 얘기했냐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다. 그 이야기는 어거스틴이 먼저 했어요. 예. 어거스틴이 먼저 했다고 그럽니다. 어거스틴 전공자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몰트만이 어거스틴한테 배운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어떤 역할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어떤 양태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 계시라든가 관계라는 이런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양태라는 말의 의미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교단에서 네. 그 교리 네. 가르치는 공교재 가운데서 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그 네. 결중에 역할 측면에서 네. handl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디자인, 네. 그다음에 예수님은 네. 그 계획을 질서를 이루신 분, 네. 그리고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네.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죠.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떤 역할적인 그것도 역할적인 측면에서 후속의 역할에 있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건 성경에서 네.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 네. 나타난 팩트를 네. 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편향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뭐가 중요한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세대주의적 접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게 건데. 위험한 네.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막 나는 지금 하나님 시대인데. 네? 지금은 하나님 시대죠. 뭐. 그럼 또 누군 지금 예수님 시대인데? 누구는 성령 시대인데.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정립이 안 되면 지금은 누구의 시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역할만 강조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꾸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성령의 시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삼위일체론에서 보면 이단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대요, 성부의 시대요, 성자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하나님의 시대. 세입기로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잊지 말고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게 삼위를 말하면 일체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 자꾸 설명해 준다고 그러면서 일체를 놓쳐버리면서 삼위의 어떤 설명을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론도 아니고 일체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론. 저는 가장 그 건전하고 네. 또 안정적이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네. 가장 성경적이라고 이거는 예수 네. 예수 중심의 그 모든 걸 중심하면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리스마티즘 이렇게 오순절 계통에 네. 활동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 시대다. 네. 그러니까 성령 페닌 같은 경우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역을 정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좀 위험스러운 그렇죠. 잠깐 우리 뭡니까 요즘 이단 가운데 뭐죠 신사도 네네네. 같은 경우 네. 엑스타시 네. 아까 우리 몬타니스주의하고 네네. 비슷한 네, 맞습니다. 맥락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미국에서 교수님이 그 필리핀이라고 차이니스 빌리그라는 홍콩에 있을 그 목사님인데 사도행전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뜨거워서 다 죽어도 죽는 거고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도 죽는 겁니다. 진짜 너무 막 뜨겁게 또 너무 그냥 말씀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대치시지 않도록 균형 잡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성령시대니까 뭐 성령이 불받아 내가 몬타누스주의처럼 또 신사도처럼 막 불받고 기도하고 막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은사 받아 뭐 할 겁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나타내는 열심히 산다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성령 불 안 받아도 예수님 사는 거 보면요 죽을 똥 살 똥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사신 거 보니까 성경 보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그 폭풍이 대작하는데 머리에 고문해서 머리 대고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무신 겁니까? 까무러치신 겁니까? 사역이 힘들어 까무러치신 거 아닙니까? 밥 못 먹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이 뭐 이렇게 뭘 좀 가져올게요 하니까 나는 안 먹어도 된다 하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나?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할 때 그게 바로 수가성에 만나고 난 게 한 영혼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너무 좋아서 밥 안 먹어도 예수님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예수님 보면요, 뭐 성령 불받아가지고 안 해도 예수님만 봐도 저 처절하게 사시고 결국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주로 돌아가셨으면 나도 그래 살아야 되겠죠. 성경 제대로 가르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통해서 그거 보는 거죠. 그거 아니고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만두십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지만은 지금 만약 주님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살래? 안 그러시겠습니까?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아이고 지금까지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맞아 남은 생을 불태워야 되겠지 제가 거짓말합니까? 저는 이 나이 돼도 주님 앞에 서면 야 마지막까지 태워라 태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거 이제 뭐 여한이 있겠습니까? 뭐 더 즐겁게 남았겠습니까? 뭐 더 즐겨서 기쁘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생에 정말 그거 다 나이 들면 우리가 인생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어떻게 좀 살다가 주님 앞에 좀 살다가 죽고 싶다. 쓰러져요. 네? 쓰러지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들은 다 쓰러져 죽어야 되잖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겁납니다. 주님 만나려고. 열심히 삽시다. 근데 이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시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몬타누스처럼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몬타누스주의처럼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령을 받기를 힘썼다 그러면요, 성령은 항상 누구를 지시할까요? 누구를 닮으라고 지시하겠습니까? 예수 닮.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예수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되고 귀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삼위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양태로죠. 그래서 삼위체를 부정했다. 한 인격에만 존재하는 단일신론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성부가 순환을 당하는 그런 교리가 됐다. 노에투스라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태론의 시초가 되었고 성만화 출신이고요.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니까 결국 삼위일체를 계속 부인을 하는 겁니다. 로마 출신으로 있고 사벨리우스 양대론적 단일신론을 이제 사벨리우스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벨리우스를 이름을 따라주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기에 사벨리아니즘이라고 되어 있죠. 양대론적 단일신론. 그래서 양대론을 체결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교회 시대로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매 세기 때마다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게 다른 신학이 되겠고요. 이런 이유람족 이단의 현대화됐던 경우는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바국수의 기쁜 소식, 자기들이 어떤 구원받았다는 지식 있죠. 구원에 대한 자기들만의 지식을 얘기하고 또 레마 성교회 같은 임영범 씨가 신비 체험하면서 지식 레마를 받아야 된다. 로고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박대선의 전도관도 비밀한 지식, 여기 신도시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가 비밀 지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책이 나오죠. 계시록 계실상 이런 책들 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비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에게만 주어지면 이렇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베푸시면 모두에게 보여주셔야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놈한테만 보여줘야 그게 진리겠어요?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철학을 조금 그래서 저는 합동측 예전에 지금도 그런가요? 신대원들한테 철학 시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좀 있죠. 그건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 볼 때는 네. 그런데 그 합동에서 공부하시고 이단에 빠지신 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냐면 철학적인 사고만 조금 돼도 이게 이단이라는 게 딱 대부분 드러나거든요. 자, 마레시온적 한국 이단은 성락교회 같은 귀신론 중심의 이민구원론, 아미 선교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극단적인 세대주의 같은 게 구약의 연속성을 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지방교회 워치만이라든가 위트니스들이 극단적인 삼분사, 영혼, 몸. 근데 우리도 이거 쓰죠, 그죠? 이거 쓰는데 늘 말씀드리는 편향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영혼, 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은 사실 항상 영과 몸을 말하든지 혹은 영혼, 몸을 말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위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전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통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이렇게 분리된 그런 파티션을 나눠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것도 사실 철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제 진리에 이르고 명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전제와 이런 것들을 프롤레고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몬타누스주의적 한국 이단은 신사도운동, 직통계시, 일반경제, 신몬타누스주의, 시한부 종을 단위 선교의 이장 사람, 그리고 후시적인 운동,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고요. 직통계시라는 게 그게 뭐예요? 직통계시가 무슨 뭐? 예? 직통계시가 있으면 직통계시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성경 성경 보통 그 네. 기도에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응답합니다. 네, 그런 걸 계시라 그러는데 네. 직통계시라는 걸 써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직통계시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직통계시는 말 그대로 직통계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이리 가라고 명하셨다. 저가 하라고 명하셨다. 어떤 분 그런 게 있더라. 하나님이 날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 망한 그 사람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네. 가장 정상적인 게 계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직통계시라는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다 그거를 막 이루어내가지고 이상하게 막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 직통계시라는 걸 쓰면 또 무슨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안적 계시가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이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상 원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 특별 계시 같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성경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 외의 계시, 자기가 직접 성령으로부터 혹은 뭐 천사로부터 어떤 메시지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직통 계시에 해당이 아니 되는 거죠. 뭐그 도가 계시야 뭐 자연을 통해서 그걸 이제 깨닫는 건 당연한 건데 보통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게 되는데 네. 그거를 그럼 부인한다는 건가요? 아니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 계시에 대한 검증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게 검증이 안 되죠. 검증. 객관적이잖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검증 어떻게 하십니까? 직통 계시 받으면. 검증 누가 해줄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하면 안 되죠. 누가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 말씀의 원칙에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맞아요. 당연하고 지금 목사가 그런 문사를 근데 예를 한번 중국에는 네. 제가 10분만 물어봤거든요. 네. 중국에는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의식하나 다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신중에서는 그걸 검증하는 단체가 있다, 검증하는 어떤 위원회가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성당 안에 네. 개신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목사가 그런 이제 체험을 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뭐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뭐 검증받아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걸 공개하는 것이지. 그 초대교회 우리 자, 일단 네, 목사님 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예, 얘기하는 예, 것은 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직통계시라는 걸 쓰면서 직통계시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아주 그 잘못된 식으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거. 심지어 그 얘기 나왔어요. 한번 있어요. 여기 강릉 당시 기후연합회 놓은데 이란 개최위원장이 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그 21일 단일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단일 기도하는 분이면 오륜교회 남경에 김문호 목사님은 이란으로 뭐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직통계시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직통계시 주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강조를 하는데 그거를 이단이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직통계시라고 한다면 그럼 기독교를 다 무너지는 거지. 그게 뭐 설자를 못 믿겠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어디가 쓰겠어요?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을 김원호 목사님이 계시 받다가 직통계시를 전했다. 그래서 이란 뭐 그걸 조사합니다. 이거요. 올려갑니다. 근데 목사님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고린도서의 그 은사 부분을 다루면서 바울이 예언과 관련해서 네. 누가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예언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 멈추고 이렇게 그 네네. 체크 밸런스를 하도록. 네네. 근데 초대교회에 그런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그게 굉장히 어떤 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벌써 테드가 testim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이거는 이제 그 베이스가 성경적이 아니고 위험하다 하고 다 긍정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한 게 아니고 그 예언의 은사 자체를 존중하는 걸로 네.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뉴스드 미션 예수 전도단의 로렌트 커닝엄 네. 책을 보면 네. 실제로 하나님 음성 듣기 네. 그리고 그 사람의 간증을 보면 진짜 너무 생생하게 네. 성령님의 그 음성을 쫓아서 네. 이제 성공적인 믿음 생활 이어 같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그 데리케이트한 문제긴 한데 이게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다 통째로 그냥 네. 약간 이단성 이래서 그냥 감정시켜보면 그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전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 두 가지 했잖아요. 이게 교회 안위와 덕을 위한 것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은사를 주로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방언을 기도하고 그것을 통변하면 그 대언 기도 분주로 설명 많이 하는데 네. 저도 그런 세션에 이제 미국에서 한2번 아주 그분의 전문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 집회에 선물을 봤어요. 그때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한 그 대언 기도의 내용이 뭐 무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복권가람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의 유로를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때까지 그 참석할 때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참석했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 저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네. 이런 판단이 섰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가 성도들한테 가끔 성경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아침에 그 성도들이 펑 쳐가지고
누나 멀뚱멀뚱해요. 여기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그 설교자들이 다 여러분 공감할 줄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 생각, 사람 생각나다든가 어떤 이슈가 떠오르게 해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보면 목사님 뭐 필요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 조명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 시간에 제가 주기를 뭐 그렇게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만약 뭐 이게 뭐 직통계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저도 적절한 표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것을 나타내는 건 정말 내 목사님 같은 그런 거 아니면 뭐 뭘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방송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 아무개야 뭐 사무엘 부르듯이 물론 그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뭐 지구상에 몇 사람한테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다 도매금으로 이단 이렇게 해서 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면 예수 믿는 출신들은 다 이단이에요. 바꾸지 못하게 되는데 사실 그 뉴스 미션 그 출신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성의자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신중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저게 이제 저 표현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표현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신사도 운동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도 신사도 운동이 이단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뭔지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있는 뭔지를 좀 정확히 결국은 알고 싶다. 이제 그뭐 사도 우리 성경에서 이제 직통 계시라고 말하면 그 계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지를 남겨주잖아요. 직통 계시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지를 예언 그렇죠. 그래서 은사로 그렇게 있는 거니까 여지를 남겨주면서 얘기하되 다만 그 계시가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거고 성경에도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역할 중에 하나가 너희 가운데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합치가 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에 벗어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직통 계시는 게 말씀은 벗어나서 마귀에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 네. 없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죠. 이런 고백 하시죠. 우리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까? 공동체가 받습니까? 공동체로 받습니다. 공동체로 받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각 개인으로도 구원받지만 다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1대1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 안에서 하나가 못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같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같이 구원받아서 함께 구원받은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만약 우리 전제 자체가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함께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전제가 관계 개념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너희가 형제 자매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함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제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뭐 얘기하려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처럼 성령의 그 계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그런 계시를 줬다면 동일한 마음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 나도 기도해 봤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자기가 그거를 꺾든지 아니면 다시 확인하든지 연애가 들려준 말이 그래서 두려움을 줬다. 그걸 받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 네. 그러면 일차적으로 성령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게 아니죠. 네, 뭐 그런 이제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러셨으니까. 그런 예로서 성경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네.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 100가지 다 세세하게 이렇군 저렇군 말하는 건 아니니까 네.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니 그래서 성경이 100가지를 다 말하고 있지 않으니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서 이게 동일한 영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사도들과 성령이 함께 했다라는 이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고 여기서 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 제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 결국 본인들은 뭘 하겠다 그랬냐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목회자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나? 말씀은 연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더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강조되어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저도 직통 계시라는 그 개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복음적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받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단이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더 이 그 영에 대한 그 확실한 응답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걸 전무하겠다 할 정도로 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첫째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직통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현장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 현장에서 그 말씀 안에 그 말씀 도대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 안에는 이제 신학을 한 사람 안 한 사람들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같이 기도해서 이 공동체가 이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별해 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 즉 이 말씀과 교회를 떠나서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이제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단을 항상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회론을 빼놓고 이단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론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신론의 부분에 교리적인 문제도 다뤄야 되지만 교회론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지만 때때로 목회적 입장에서 또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성경 여기서 이제 성경의 직통 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아직 다니엘 기도의 그 김문호 목사님이 이단은 아직 안 되셨잖아요. 결정 났나요? 이단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독자적으로 나가시면 이제 이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건 아니야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단이 될 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사님 참 그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 경계를 참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도 성경 저도 읽어보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허용은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편향성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네. 직통 계시에서 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네. 응답인가 네. 응답인가 환상을 보였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직통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그게 이제 성경에 붙여서 네. 틀리지 않다면은 그 계시를 하나님 주신 걸 우리가 받아들일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구원에서 개인론이라 보면서 이제 개인론 이제 개인론을 다 인정하지만
공동체 구원이라고 해서 교회 전체가 100%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 뭐 100명이면 100명 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걸 공동체 구원이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10명은 빼고 90명만 좀 개념적으로 말하면요, 이제 복수의 개념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건 단수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복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네. 한 사람도 빠지지 그러니까 않는 그거를 전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숫자적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접근 자체는 뭐 그렇게 숫자. 하면은 그냥 결론은 뭐 개인 구원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의 구원이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게 뭐다?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게 이제 공동체로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좀 믿음도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좀 이제 뭐 죄성도 이제 죄도 좀 많이 진 사람이 있고 덜 진 사람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 구원 속에서 네. 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구원을 하나님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또 거기서 죄를 하고 이렇게 목사님 유아세대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저는 뭐 유아 세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유아세는 하고 계시는 거던데? 저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우리 순복음이요. 저희 교단도 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이제 원래 그런 설립자이신 선수 목사님은 네. 장로교 목사님인데 네. 그분이 스스로가 유아 세례가 이런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아나가스트에 영향이 있었지만 본인이 아나가스트 교육 찾아가서 네. 세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히 이제 교단 안에서 이제 문제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뉴욕 13가 제일 큰 장로교였었는데 사표내고 나와가지고 푸드 노동자를 선거하면서 교회 세워진 게 이제 교회 교단에 시발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유아 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 나오는데 제가 조금 받아들인 부분이 뭐냐면 그 집단적인 구원 이건 뭐 우리가 로마서 11장이나 그 8장 이후의 내용, 9장 이후의 내용, 91장의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구원을 말씀하신 그런 것을 비추어서 그러니까 집단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그러니까 단수가 아닌 노력으로서의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는 그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말씀에 따라서는 나는 여전히 죽지 않아도 내가 작사를 함께하는 장국의 믿음 때문에 내가 덤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저도 복수를 인정하는데 복수는 당연히 인정하죠. 교회 안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복수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내가 회복돼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나의 관계도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철저하게 외톨이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어가지고 내 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은 기존에 예수를 믿었던 교회 안의 형제들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나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항상 병행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집단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저는 내가 땅에 있었냐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적인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바들을 100% 주님이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됨으로써 그 사람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는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구원을 받는 바람에 목사님이 나의 형제가 된 겁니다. 이게 복수적 구원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이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니 구- 죄송한데 네, 그 사도행전 10장에 네, 그 누구지? 그 이탈리아 그 대표자 네, 오늘요. 그 보넬료의 그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네,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네. 뭐 그렇게 그렇게 보셔도 그 되고. 오히려 그런 걸로 이제 네네. 이렇게 공동체가 저는 그 개념을 여쭙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아니, 조치를 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물론 개념이 있으면 보호한다 이거는 사실은 뭐 근데 그거를 이제 100명 중에서 90명을 받는 것을 생각은 공동체로 전부 다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도 되는가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수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서의 개념은 아니죠. 왜냐면 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은 뭐 예. 그거는 뭐 고민이기 때문에 할때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개인 구원에 몰입이 되다 보니 이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좀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올바른 결정을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교회가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 우리들도 잘 안 믿으려고 그러고 교회 결정이라고 다 올라 이렇게 우리는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성령과 방불한 게 지금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성령과 교회가 함께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휴식을 건드세요. 휴식. 왜 교회가 결정한 것이 성령이 결정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못 가지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강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성령 임했던 거 네. 그때는 전부 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100%.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께서 그것을 이제 영국에서 공동체 구원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제 거기에 근데 그 공동체 권유라는 그 표현 자체는 사실은 문제시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측근에 따라서